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21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12장입니다. 김복희 권사님 대표기도 드리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하여 수요 기도회로 주의 몸된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수요 예배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 온몸과 뜻을 다하여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나간 생활을 돌이켜볼 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허물 많은 저희들이지만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연약한 믿음과 육신으로 거룩하고 또 경건히 살지 못하고 이웃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악한 것을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날마다 자신을 새롭게 결단하며 회개와 감사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또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장 아름다운 계절 5월을 맞이하여 모든 식물이 꽃봉오리를 터뜨리며 아름다운 꽃을 피우며 한계를 뿜듯이 저희들도 더욱 생명력이 넘치는 믿음의 꽃을 피우며 그리스도의 한계를 나타내는 영적 진보가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목자 되시는 주님, 이 시간 마음에 시험이 든 사람들과 병든 자를 유료하여 주시고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 어려운 경제적 문제, 직장, 취업 문제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형통의 축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 감염 사태 이후에 이 땅에 모든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알고 먼저 저희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힘 있는 자, 연약한 자, 부한 자, 가난한 자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부정과 또 불의와 거짓,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정직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또 우리의 신앙을
또 돌아보며 더욱 깨어 기도하여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종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에벤에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또 밤낮으로 최전방에서 나라를 지키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또 생명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있음이 헛되도다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지구촌의 마지막 분단 국가인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북한의 도발과 핵미사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또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북한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평화 통일이 되는 그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선교지에서 충성하시는 선교사님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또 온 가족 코로나 감염에서도 눈동자가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은 일일이 그 선교 현장에 동참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눈물의 기도와 물질로 그분들과 동력하게 하옵소서. 이제 또 이 시간 목사님께서 세례 받으신 예수님 말씀을 전가하실 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온 교회의 머리 되시며 성교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녁에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3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또 처음으로 이렇게 또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기쁩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인데 코로나 때문에 또 이전과 다른 또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과 나들이도 좀 해야 하고 그래야 하는데 외출도 잘 하지 못하고 또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위에 보니까 부모님도 찾아뵙고 또 자녀들도 챙기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가족들 간에 또 여기에 사랑을 나누며 지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2017년 어버이날 설문조사해 보니까 부모님들에게 받고 싶은 선물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받고 싶은 선물 1위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1위는 현금이었습니다. 1위는 현금이고 2위는 이제 가족 식사, 3등은 이제 효도 관광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현금을 제일 좋아하는데 선물을 드리는 자녀 입장에서 현금만 드리면 별로 티가 안 나니까 이제 그 현금에 함께 담아드릴 꽃상자라든지 또는 케이크라든지 이런 상품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버이날 받고 싶은 선물 순위를 매길 때에 이 부모님들이 그 선물을 말할 때에 전제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전제가 뭐냐면 바로 자식이 잘 될 때라는 전제입니다. 용돈을 받고 싶지만 자녀가 잘 될 때 그게 받고 싶다라는 거죠. 자식이 일이 잘 안 풀려서 힘든 상황인데 어느 부모님이 이런 선물을 바라겠습니까? 많은 부모에게 영순위 선물은 자식이 잘 되는 겁니다. 믿는 부모에게 자식이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아 잘 되는 것이 아마 최고의 선물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것이 다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표현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지 함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셨던 것, 이 땅에서 있으면서 승천하시기까지의 사건을 이렇게 세하려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시기 전의 사건이 4가지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례 받으시면서부터 십자가 지시고 부활할 때까지 사건이 약 45가지, 44가지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께 사역하시기 전에 사생애라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난 이유를 공생애라 그러는데 공생애의 첫 사건으로 오늘 이 세례를 봅니다. 이 5번째 해당하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특별히 이 세례는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건들이 다 기록되어 있지만 특별히 저자들이 공통되게 기록했다는 것은 그 사건이 중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 말씀을 기록한 저자들은 이 똑같은 말씀들을 4곳이나 다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그것을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이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셔야 했을까라는 그런 궁금함이 생겨보시지 않았습니까? 1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분명히 나는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크시다 라고 말하면서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지도 못할 정도로 그분과 비교가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14절에 오히려 제가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부인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고 받으셨습니다. 사실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었는데 요한이 베푸는 그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실 필요가 있었을까? 예수님에게도 회개가 필요할까? 그런 궁금함이 생기는 것이죠. 회개가 필요 없으신 예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신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모든 의를 이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의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좁게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한다라고 볼 수 있지만 넓게 보면 이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 삼위 하나님 안에서 그 내적 질서가 있거든요. 그 내적으로 세우신 그 질서 안에서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기로 하셨고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시는 모습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철저하게 순종했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모든 의를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살필 때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값없이 그저 받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흔하고 값싸 보이고 가치가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구원을 비웃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을 준비하신 삼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하신 그 영원한 사역 가운데서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 옥중서신을 기록할 때 에베소서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삼위 하나님은 세 위격 간에 동등한 영광과 권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유로운 협의와 동의의 과정을 거쳐서 그 형성된 질서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 안에서 주의 백성들을 위해 하실 역할들을 나누신 겁니다. 그 중에 특별히 성자 예수님은 신적 본질과 다른 매우 비천한 상태의 역할을 맡으셨습니다. 그 비천한 상태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으로서 걸맞지 않은 상태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구속의 길을 걸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찬양도 보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고 행복하기 위해 태어나고 다 행복을 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3년 후에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생활들이 손에 잡히겠습니까? 하고 있는 일들 대부분의 우선순위들을 미루고 아마 걱정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그 고통의 터널을 순종함으로 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교제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태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의를 이루실 분이시고 모든 의를 이루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 앞에 늘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신앙의 연수가 쌓이고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점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우리의 공의와 우리의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 장로님에게 명문대를 졸업한 미래가 유망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제가 사랑하는 여인이 생겼습니다.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반가워가지고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만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그 누구였냐면 시골에서 상경에서 자기 집에 살면서 가사를 돕던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자는 기간을 정하고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아버지가 다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직도 그 아이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하니까 이 아들이 그렇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믿음으로 결혼을 허락하고 아들과 함께 그 여인을 공부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이 여인은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또 명문대를 나오고 시간이 지나 많은 이에게 존경받는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여인은 장로님에게 또 사랑하는 남편에게 선택받는 순간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자신의 성공이 자기 때문이라고 자랑하고 교만하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셔서 명문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까지 삼아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잊지 않도록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또 그림을 걸어두고 지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흑인들의 애완을 그린 뿌리라는 소설 아십니까? 그 뿌리의 작가 알렉스 헤일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자기의 사무실에 높은 담장 위에 있는 거북이를 걸어둔답니다. 그리고 가끔씩 자기 마음속에 어떻게 내가 이런 위대한 글을 쓸 수 있을까? 어디서 이런 영감을 얻을 수 있었을까? 하고 막 교만해질 때에 이제 그 그림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을 보면서 그렇지. 저 거북이가 스스로의 힘으로 저 높은 담장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 누군가가 도와줬기 때문에 올라간 것이지. 마찬가지로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다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 앞에 우리가 겸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음속에 거북이 한 마리 그리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내가 좀 잘하지 싶을 때 거북이 한 마리 떠올려서 그렇지, 내가 하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이유는 첫 번째는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비천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심을 공적으로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시대는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시기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부터 세례 요한이 오기 전까지 약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겁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이 시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메아리만 남은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메아리만 남은 시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오랜 침묵의 시기를 깨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에게 회개와 천국을 외치며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곳은 요단강인데 그냥 요단강 막 아무데나 이렇게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이 요단강을 건넜던 그 위치에서 이 세례를 베풀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쪽에서 세례를 베푼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적어도 3번 이상은 와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오려면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돌아가지고 오다 보면 이 요단강을 거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3번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최소한 6번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곳은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고 그곳에서 세례 요한은 회개와 천국을 선포했던 겁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6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마치 비둘기가 내려앉음같이 그분 위에 임하셨습니다. 이 광경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열린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조금 성부 하나님보다 부족한 그런 하나님이다. 열등한 하나님이다. 그런 주장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인간일 뿐인데 이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으로 인정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또 인간이 섞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다. 제3의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이시고 온전히 인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비유를 해요. 사람이 육신과 정신이 있듯이, 사람이 육신과 영혼이 섞일 수 없는 것이 하나로 있듯이, 이것이 신비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과 이 인성도 신비지만 하나다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지만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 이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의 공생의 시작과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이 공증하셨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연약한 죄인들을 위해 고난의 길을 공적으로 걸어가게 되시는 겁니다. 높으신 왕이시지만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했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꿋꿋이 그 길을 걸어가시기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이고 또 기쁨이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사실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만 고생하셨을까요? 어떤 분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러면 3년 동안 공생을 하실 거면 왜 어른으로 오시지 않았는가? 그렇게 질문하는 분도 봤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일 텐데 공생의 3년을 위해서 얼마를 기다리셨습니까? 3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셨거든요. 그래 보면 30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큰 낭비 같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어린 시절 성전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건을 제외하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별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지 않는 그 인생을 왜 굳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셔야 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목적만을 달성하기 위해서 속성반, 학원에 가면 속성반 있잖아요. 암기 팍팍 해가지고 시험 금방 잘 치고 이런 속성반처럼 하신 것이 아니라 그 3년을 위해서도 30년을 견디시고 인내하시고 여러 가지로 수고하시면서 참으셨다는 겁니다. 공생의 3년도 감동이지만 보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 낭비 같은 그 30년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순종하셨던 겁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고 그분의 헌신적인 구속사역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별로 환영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도 어떤 신학계에서는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심을 비웃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한다고요? 그러면 소 한 마리 잡으십시오. 그리고 피로 샤워하면 됩니다. 그렇게 비웃었다고 합니다. 독일계 신학자들은 예수님은 인간의 가장 이상적인 인간의 모범이 될 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유의 주인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비천하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그 놀라운 일들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보면 교회에서도 다른 편으로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전제 위에 신앙의 집을 지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을 믿었다 치고, 우선 우리가 예수님을 잘 섬긴다 치고 그 다음 이야기를 하자는 겁니다.
십자가를 안 다치고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구주라 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복을 받을 수 있을지 그걸 이야기해보자.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먹고 사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고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 때 떵떵거리고 싶은데 예수님 가지고는 별로 인정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는 공짜이기 때문에 그냥 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의 증거에 보면 마태는 분명하게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너무나도 크신 희생이고 너무나도 크신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가볍게 여겨도 이 진리를 알고 있는, 이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는 잘 간직하고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다른 것은 잃어버려도 되지만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도 추구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 주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아 그 사랑 가운데 살고 그 사랑을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마태는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시지만 낮은 자로 오신, 하나님이시지만 비천한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를 통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는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은 점점 예수님을 잊어가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전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을 전가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함께 모여서 마태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께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베풀어 주신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뜻에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주님 먼저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셨고 주님이 구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지 못한 것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안에 함께 해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또 함께 모여서 마태복음 말씀 앞에 우리를 들여다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높고 높으신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비천한 자리로 오시고 우리를 위해 순종하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고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을 아직까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비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들 심령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그들을 불러주시고 그들도 이 큰 은혜를 누리고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 주의 권속들 위에 함께 해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있습니까? 신음 하는 백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엄밀한 가운데서 들으시는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응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더 놀라운 것으로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계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정해지 않는 전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보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씨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랑 위에 주 보혈 올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혼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